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서 준비하라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욕정과 더러움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분리를 하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침에 됐는데 자녀가 일어나지 않고 늦잠을 자고 있으면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깨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 하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나 성경 말씀을 구약을 신약에게 적용하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을 또 교회에게 적용하면 그 진리에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특히나 가나안 땅, 특히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교회가 가져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진리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현재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출근할 시간인데 아직 누워 있으면 현재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데 깨어 있지는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조금 있으면 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깨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모든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깨어 있지 않으면 요즘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들어가는 문이 좁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 힘든 것이죠. 깨어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대환란 때의 그 유대인들 향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대환란 때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에게는 또 달리 성경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를 너희가 모르지를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는, 연도와 시즌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면 우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환난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깨워서 기다리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환난 성도들이 깨워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펴져 있는 그 말씀의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 한번 보시죠.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적 타락이 이루어져 있고요. 세상의 온갖 제약들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신처럼 여기었던 시대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명동에 갔는데 명동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예전과 동일해요. 너무 활발하고 이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인가? 그런 의심이 갈 정도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은 그래요. 39절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이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들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들인 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말씀에 깨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배 만든 일을 그만뒀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돼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41절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처럼 환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크만 목사님 그림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본 뜻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벌어지는 국내적인 현상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로 실감나게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저와 이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까이 가 빛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열어서 읽고 있느냐 얘기예요. 그럼 어두운 거예요. 안 읽으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이 캄캄할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상이 이상하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캄캄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알지 못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은 진리의 성경 덕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도권교회 가짜 성경 갖고 있고 진리를 나누어서 옳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옛날 어머니들이 뒤에 그 부뚜막이나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비는 것처럼 그 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열성에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근본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그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선거 끝나니까 환율이 갑자기 1,550원 됐어요.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 만에 50원 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가, 저도 장 봤지만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10,000원 더 냈어요. 정치 걱정, 먹을 거 걱정, 기후 걱정, 주식 걱정, 현금 걱정, 집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수많은 걱정을 하느라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바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구만요.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 좀 또 도와줄 거 아닌가? 언제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것.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 사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별 궁리를 다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들으면 지금 때가 가득 찬 시기입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때와 시기를 모르질 않습니다. 진리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쓸데없고 사치스러운 일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대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대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썩을 장막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모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것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림 때 주님께서 48가지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확률로 보면 10의 153승분의 1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 분의 1인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거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간단히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아수라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 추워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날들의 현상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현재 세상에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을 때 행사 관리 요원들이 이렇게 행사 진행 시간표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사에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시간표를 딱 보면서 지금 몇 시니까 지금 누가 나와서 어떠한 곡을 부르겠고 어떠한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 시간표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역시 여러분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경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정보와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가오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을 형제들이 똑같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형제가 먼저 그 소속 팀원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았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이제 이방인을 버리시는 단계에 계십니다. 예전에 교회 시대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을 버리셨죠. 참혹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 버릴 때가 된 겁니다. 재해와 전쟁, 기근, 사망,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판에 앞서 주님은 진주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도둑처럼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현재 잠시 늦추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늦추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늦추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 구원받을 혼들을 위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진노가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넘어서는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인 이스라엘 사해에서 동성애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 것이죠. 하필이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어떤 진노에 있겠습니까? 네.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은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버리시고 다시 유대인으로 관심을 돌리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서부터 25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너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본래의 가지들은 유대인을 뜻하고요. 너는 역시 이방인을 뜻합니다. 다음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서로 대지적이죠. 선하심과 준엄하심, 자비하심과 심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믿음에서 넘어지면 이방인도 꺾인다는 거예요. 다음 절 또 그들도 믿지 않은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절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에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여러분 이제 과수원에서 배도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를 갖다 접을 붙여서 과수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붙이는야 열매가 더 크고 잘 달리는 겁니다. 이게 본래 돌 올리브는 유대인을 얘기하고요. 참 올리브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히 된 것이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이런 모습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에서 준엄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천년왕국에 그래서 유대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선하심을 베푸는 시기죠. 그 시기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했다면 현재 우리는 세상 일에 한탄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인권을 걱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한 카톨릭이 추진하는 종교 통합 운동과 반시온주의에 열의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저주받는 거죠. 그러다가는. 이것이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섰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과 달리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침례교회 성도들 위에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깨어있으라는데 안 기다리면 이상한 거죠. 준비하라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가 소멸해가고 경제가 망해가는 현 실태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망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4장 1절대로 대환란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불려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리 올라오라. 각자 이름을 함께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만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짜릿한 경험입니까? 그 휴거의 날은 위대하고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심판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악착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떡볶이 팔면서 모은 돈으로, 악착같이 번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 장학금으로 내놨다고 세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악착같이 그리스도 심판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대학교에다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날에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릴 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5절입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얻은 것은 값없는 위대한 선물인 영생인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구령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배에 참여하면 우리는 제 2건물, 3건물 이렇게 늘려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슬픈 현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바른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적은 거예요.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베끼고 유사 짝퉁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찾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기도하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성도분들 대부분이 진리 갈급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각자를 거짓된 곳으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보기 드뭅니다. 찾아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경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바로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전통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예요.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의 예배 전통에도 없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같은 카톨릭 잔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나 드럼,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CCM 부르고 비성경적 음악을 부르지 않습니다. 셋째, 침례식과 주의 만찬 이외에는 어떠한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부터 지켜온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른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배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된 경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여기로 와 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이아 인도의 교회 시대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우리 어느 한 성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 자매님을 처음 만나뵈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 이루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택하셨고 김영재와 저에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저는 실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진행 중이에요. 각자에게. 각자 뜻을 잘 받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아껴주시는 겁니다. 이 춘천성경 침례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예배 인도자로, 여러분은 참된 경배자로 춘천성경 침례교회에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이 예배가 지상에서 드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최근에 또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그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을 쌓고 어린 양 혼인식의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설 건지 인식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과 가까이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각자 하고 계시지만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40억 명 이상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있다면은 소홀히 한다면 아마 39억 번째 보이지도 않는 먼 데서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일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기도 모임의 주관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주관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제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이어갈 뿐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오후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그게 제가 맡은 임무인 겁니다. 매주 여러분 몸과 혼을 쏟아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반영시켜 드릴까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임은 성경 침례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오늘 성경 공부가, 오늘 예배가, 오늘 기도 모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떡볶이 할머니 열심히 악착같이 산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여기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줄곧 지역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쫓아버리신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교회를 지키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기우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조금 있으면 복음까지 막히게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복음까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곳에 가면 갇힘과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결국 거부되었고 오히려 로마의 사람들과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교회의 서신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서신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지막 달려갈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그 길이 좁아지고 심지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방해할 요소가 대두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혐오 발언 금지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첫 번째, 혐오 발언 금지법은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부터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실시됩니다. 특히나 유튜브 설교에 또한 정부 비판이나 어떠한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또 감옥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글 쓰고 누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자유가 제거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가 제거되는 거예요. 또 지난 6월 2일 날 정부 수장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준비되고 있는 유엔의 유행병들이 문재인 때처럼 생활을 통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도 또 복음도 지장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가오의 힘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가오에 힘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요.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그날이 지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빨리 올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으면 죄만 짓게 돼요. 더 죄만 짓게 돼요. 두 번째, 더 많은 고난의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드셨잖아요, 여러분 다. 몸이 아픈 거예요. 생명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죠. 살아있을 때 변모돼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보다 서로 선악을 아는 아이들, 구원받은 사람보다 새로 선악을 아는 아이들, 즉 죄의 길로 들어오는 새로운 지옥의 대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살, 6살 아이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나이잖아요. 그런 수많은, 우리가 구령하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점점 지옥으로 가는 숫자들은 더 증가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일이 우리 뜻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간이 될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누구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타국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입국 절차입니다. 입국 절차. 자신의 여권을 통해 신분을 재확인하고 입국 시 들어온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재점검받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몰래 숨긴 물건이 있다거나 자기 신상에 속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얼마나 떨고 긴장하겠습니까? 그 대기줄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조금 있으면 셋째 하늘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 대기하겠죠. 우리 과거의 행적들이 적나라하게 들춰질까봐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흠결로부터 정결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심판석을 통과하면 잘못된 거나 잘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정결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 어떤 그리스도인은 5가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쌓아놓은 수많은 금, 은, 보석들을 얻게 될 것이고 수려하고 촘촘히 짜진 금빛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많은 유업들, 즉 20고을, 30고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책망과 수치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많은 면류관과 유업의 상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더 많이 주시길. 하나님 풍요하신 분이에요. 어둡고 거친 파도가 이는 밤바다는 별빛조차 숨어버려 캄캄하고 아득한 길이라네. 하지만 진리의 빛 따라 노조 항해하는 우리에겐 두려움 없다네.
노한 파도를 잠재우며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네. 주님은 셋째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는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